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어제 어제 그 8장 말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에서 흘렀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가보면 믿음에 앞선 사람들, 믿음에 더 깊은 사람들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효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우리를 거룩해 하지도 못하고 더럽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가한 것이나 그 먹는 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거든 나는 평생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도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유인의 권리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의 사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한 자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당시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나도 사도야 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사도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사도들이 온 적이 없으니까 사도라고 와서 사도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수근수근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원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대. 막 이러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래.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막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1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다메섹 그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는 나를 사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너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중에 하나는 진짜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았는가 보지 못하였는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이렇게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참 사도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참 자유인이고 능력 있는 자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으나 내가 그것들을 절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팀에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리더된 바울이 독신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따르는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리더가 만약에 이렇게 독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살고 있으면서 이제 나한테는 결혼해도 돼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직 어리고 청년이라면 저도 그냥 그 스승 따라서 계속 결혼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막 이러면서 할 것 같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33인데 그러면 아직 안 가도 괜찮은 나이니까 하고서 충성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 시대 때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신라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바울을 쫓아다녔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나도 그 결혼할 자유가 있었으나 결혼하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역팀은 뭘 했냐면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주님의 복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례비 혹은 그런 헌금들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일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온전히 그 성도들의 그 연보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초반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그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나바와 같이 나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소도들과 같이 너희들이 연보를 해주고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에 져서 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쭉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의 연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고, 그걸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먹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도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신령한 것, 너희들의 영적인 좋은 것들을 뿌렸는데 이 육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기타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을지라도 과하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수고를 했고 은혜를 끼쳤고 그럴 만한 자유가 있었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었다. 그럴 만한 의무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근데 12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한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뭐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뭐 가말리엘의 문화요, 막 이러면서 본인이 내세울 만한 건 너무나도 많았고 실제로도 뭐 법적이든 뭐 영적으로든 내세울 권위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자유가 많았지만 그걸 다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으로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손해를 봐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기꺼이 내가 참고 감내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갈 진짜 본향은 천국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 권리를, 내가 그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게 참 자유와 권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내 권리 주장하다가 내가 내 자유에 침범하는 것들을 못 참고 이렇게 내 자유를 지킨다고 하다가 혹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림이 되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개인주의다 뭐 이러면서 세대가 막 많이 바뀌면서 뭐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고 막 뭐 그러면서 막 흘러나오는 세상의 얘기들이 뭐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호구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런 자유들을 획득하고 뭐 얻어내는 것들을 되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이 펼쳐지는 그것들이 가장 큰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사된다면 우리의 다른 그 어떤 자유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이 그 너의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3년만 수고해줘. 막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3년은 정말로 죽었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할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복음의 일이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있고 주님의 생명의 일이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자유가 있어도, 내가 권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할 그 아무런 걸림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절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게 있는 자유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내게 있는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이걸 이제는 나한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그러한 권리가 내게 있으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16절에 나오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행하고 그런 것들을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색내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그냥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했어야만 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걸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사역자로서 뭐 바울과 비교하지도 못할 그런 조그마한 사역자겠지만 어찌됐든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그 복음을 위하여 범사에 참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뭐 이 세대 가운데는 진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상실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제가 느낄 때 용서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뭘 잘못해도 뭐 참교육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저런 것들은 이제 저런 걸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초장에 끝장을 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실수를 했고 진짜로 이제는 회개해서 진짜로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사회가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흐름, 인내하지 못하는 흐름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왜 그 한 번을 참지 못할까?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짜로 예수님께 받은 권위와 진짜로 그 자기의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참 자유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범사에 참았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본인은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좀 했다고 하면 혹은 뭐 이렇게 예배를 좀 잘 나왔다고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시험받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짜로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간사로 그냥 교회에 살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일을 너무나도 못했고 사고만 열심히 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본인 어떤 장로님 본인을 장로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헌금을 많이 들고 오신 분이 이거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면서 본인 명함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본인 명함을 주시고 무슨 회사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40일 금식 2회 이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시고 이거 한참 쳐다봤어요. 40일 금식 2회 이게 왜 적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 나 40일 금식 2번 한 사람이야 좀 알아줘라는 걸 명함까지 파서 할 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약간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럼 다음번에는 40일 금식 2번이나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특히 교회가 아닐지라도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마음이 그럽니까? 네. 저도 이렇게 뭐 전도사로 여기 있고 말씀 전환자로 여기 있지만 제가 무언가 한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다음부터 안 하지 뭐 막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움직여야 할 동기,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될 그 모든 동기의 하나는 주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라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가족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교회 주변 형제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득불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는 일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자랑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아시면 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이 말을 못 지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권위가 스크래치 났다고 내 자유가 침범됐다고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막 길길이 날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보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주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혹 내 권리를 찾다가 혹 내 자유를 지키다가 혹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다가 그 복음의 역사에 방해되는 일에 서 있다면 그 권리들을 포기하시고 그 자유들을 절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진짜로 하시려고만 마음 먹으면 해도 되는 일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나는 내 자유로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는 것만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안 그랬고 이제 예수님도 안 그랬건만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색내고 자랑하고 다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한 다른 우리가 좀 늙음하기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간증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범사에 참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절제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려 올라갔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권리를 좀 지키려고 하다가 내 자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주님께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흐른다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고들 합니다. 저도 10대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대가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왜 벌써 9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일이 없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로 나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았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침해하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는 일로 막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허비하다가 혹 주님께 불러져 올라갔을 때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게 자유가 있어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권리가 있어도 그냥 그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상급을 받아야 할 그때는 주님 앞에 불러 올려질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참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방해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복음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 안 하고 살았어요. 이러이러한 것들 참고 살았어요. 주님의 그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도 자랑하지 않은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생색내지 않은 것을 생색내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것들 찾다가 우리의 것을 요구하다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형제들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에 내가 그냥 그것을 내버려뒀던 그 모든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깊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일